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한마음 한입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한마음 할렐루야 한입으로 할렐루야 한마음 한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하나님이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을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세상의 모든 이들이 고향을 그리워하듯 하나님 아버지 집을 그리워하며 이 자리에 나왔나이다. 아버지의 집에 돌아온 아들에게 풍악을 울리며 소를 잡고 잔치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오늘 주님께 돌아온 이들을 통해 하나님 베풀어 주신 잔치 자리에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영광의 그늘 아래 안식과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피난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편 136편 교동문 59번입니다. 교동문 59번. 시편 136편.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신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넓은 들에 익은 곳이 황금 물결 비치며 어디든지 태양 빛을 향기 진동하도다. 무르 익은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무르익은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먼동 클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아가 황혼 때가 되기까지 추수하게 하소서. 무르익은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포도들이 모두 알고
베풀 잔치자를 우리 참여하겠네. 무르익은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 배 내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아멘. 김동원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고, 환난과 시련과 근심과 걱정이 끊이지 않는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은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새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그 평안함이 있어서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공포에 떨지 아니하고 세상 염려 근심 모두 주께 맡길 수 있는 이 귀한 특권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계 경제가 불황이고 정치적이나 사회 모든 면에서 특별히 우한 폐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에 닥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서도 하나님 특별히 우리를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있기에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 전에 나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리오니,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는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없는 죄인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대속의 은혜를 힘입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허물과 모든 죄악들은 사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함께하심과 영원토록 동행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감사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심령 가운데 충만케 해 주옵소서. 언양제일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이 재단의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영광을 이 지역에 선포하는데 지금까지 사용해 주셨사오니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재단이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거룩한 이 사명에 충성다하는 재단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품고 또한 작은 자들의 이웃과 벗이 되어서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상처받고 외롭게 있는 자들, 소외된 자들에게 소망을 주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펼쳐가는 이 재단 되게 해 주옵소서.
코로나 상황에서 아직 손길이 삐지지 못하는 해외 선교지, 곳곳마다 주의 능력과 강한 팔로 선교사들을 붙잡아 주시고 세우신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더해지는 기쁨의 소식이 왕래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2부 예배 후에 그 귀한 재직회가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 귀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우리들은 미래를 알지 못하고 장래를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은양제일교회의 귀한 재직 한 분 한 분을 세워주셨사온데 저들에게 지혜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믿음의 눈도 주시고 현실의 판단력도 더하여 주셔서 이 일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로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모으게 하시고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이 시간에 세우신 사자 목사님을 능력의 상중에 붙잡아 주셔서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될 때에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잘 박힌 목과 같이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향기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여 사오니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그 찬양 속에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오늘도 마음의 소원과 간절한 마음에 타는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온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간구를 응답해 주시옵시되 특별히 육신에 연약하여 병낫기를 간구하는 성도들 마음에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나 모르게 주님 앞에 호소하는 그 심령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에 따라 참여하지 못한 주의 백성들 어디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옵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귀한 어린 생명들을 맡은 우리 교사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성령의 충만하심과 주의 강건한 역사로 역사해 주셔서 이해도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귀한 생명들 앞에 충성다하는 주님 앞에 칭찬받는 귀한 교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온전히 우리 아버지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자로 하셨습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코로나19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이웃과 함께 나눔이 있는 감사절로 지킵니다. 구역별로 정성스럽게 준비한 감사 열매는 가까운 이웃과 함께 나누는 성김으로 하겠습니다. 1부 오전 9시 예배와 2부 11시 예배, ABC 차량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묵상노트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받으신 분들은 12월 20일까지
시편 1편에서 50편까지 묵상하시고 노트를 기록한 후에 다 채우셔서 내주시면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이전에 앞서 부지 매각을 위한 재직회가 오늘 2부 예배 후 영광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모든 재직들은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 목양실에서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다음 주일 울산노예 남성교회 연합회에서 선교대회가 있습니다. 1차는 오후 2시 30분 울산 호교교에서 있고 2차는 오후 7시 대용교에서 있습니다. 강사로는 봉화제일교회를 섬기시는 권정호 목사님께서 강사로 오시겠습니다. 2021년 여름 제작을 위하여 주소와 전화번호가 변경되신 분은 사무실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차량 운행은 제재회를 마치고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 시 헌금은 교회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구 이상입니다. 찬송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 다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너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항상 일하시되 안식하시고 항상 거두시되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시고 만나와 매출하기로 필요한 만큼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계신 아버지께서는 결코 궁핍하지 않지만 우리가 드리는 작은 것으로 기뻐하시며 마치 빚진 자처럼 은혜를 베풀어 주시나이다. 거룩한 즐거움이 되신 하나님, 기쁨으로 예배하는 이 자리에 모여서 마음과 뜻을 모아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추수의 계절, 1년 동안 우리가 애써서 수고하고 땀 흘린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드려진 이 예물을 통해서 넉넉한 하늘 양식을 얻게 하시고 하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땀 흘려 일한 것으로 드려지는 10의 1조와 선교 헌금과 교자시 헌금과 또 여러 가지 제목으로 올려지는 이 예물들을 받아주시고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드려지는 이 모든 것으로 물질의 종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잘 맡아서 관리하는 청직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충성된 종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장차 올 그 나라의 진정한 추수의 날이 올 때 영광의 면류관으로 그의 이름이 불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창세기 1장 31절, 디모데전서 4장 4절, 시편 8장 8편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라. 디모데전서 4장 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시편 8편 9절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아버지 한 말씀 내가 살겠네, 내가 살겠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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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길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재직회로 모입니다. 이번 재직회는 일반적으로 경상비를 이제 결과를 듣고 그런 처리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교회를 이전하게 되는데, 거기 이전하게 되는 데 대한 토지를 매각해야 됩니다. 그 매각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재직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임을 지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책임지고 결정해야 되는 이 권한이 여러분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 권리를 오늘 행사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기에 일부에 참석한 재직들도 예배를 마치고 2부까지 기다렸다가 예배 후에 바로 재직회가 있으니까 어디 가지 마시고 재직회에 참석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는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원래 북미 지역에서는 추수감사절을 국경일로 지키는데 11월 넷째 주 목요일부터 해서 4일 동안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큰 행사예요. 그리고 캐나다에서는 10월 둘째 주에 월요일 날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17세기 초 신대륙으로 이주한 청교도들이 첫 수확을 거둔 후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유래했던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한국교회 초기는 북미 지역의 추수감사절 11월 셋째 주로 해서 추수감사절을 지켰는데 요즘 한국의 계절이 가을이 보통 추수의 계절이 10월 둘째 주, 셋째 주면 거의 추수가 다 끝납니다. 그래서 한국의 절기에 맞춰서 10월 셋째 주로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교회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어쨌든 추수감사절은 추수한 결과를 가지고 또한 하나님께 감사로 응답하는 그런 것을 추수감사주의고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것입니다. 이 감사라는 말을 수원대 천소영 교수가 쓴 우리말의 속살이라는 책에 보니까 감사합니다라는 이 단어가 일본에서 들어온 말이라고 해요. 감사합니다라는 말은 사례를 주고는 그 사례에 대해서 갚아야 되겠다고 느껴지는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사고 적당한 가격으로 사례를 주는 것을 감사하다라고 표현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본에서 들어온 이 감사합니다라는 말은 추수감사절에서 사용하는 이 감사라는 말을 담기에는 좀 부족한 단어라고 볼 수 있어요. 좀 짜요. 언어가 좀 짜다고요. 근데 중국에서 감사라는 표현을 감은이라는 말로 씁니다. 감은. 은혜를 느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에 감사한다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중국에서 쓰는 감사라는 표현입니다. 좀 더 중국말로 하면 언어가 좀 더 깊게 다가오죠. 오히려 추수감사절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중국에서 사용하는 단어가 더 합당한 단어로 말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보답한다. 내가 다 갚을 수 없지만 다 갚을 수 없을 만큼 큰 은혜를 다 갚을 수도 없지만 이 은혜를 느끼고 감사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한국말로 감사하다는 말이 어떤 말로 사용됐을까? 고맙다는 말이에요. 고맙습니다라는 말이 한국어로 감사하다는 말을 원래 순수한 말로 고맙습니다는 말이 가지고 있어요. 감사하다는 말에 훨씬 더 깊은 표현으로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갖고 있어요. 원래 고맙다라는 한국말의 원어를 찾아보면 원래의 그 옛날에 쓰던 말을 찾아보면 고마라는 이 말은 곰이라는 말로 쓰였는데 이 곰이라는 말은 신령한, 영적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맙다는 말은
신처럼, 상대방을 신처럼 여기면서 감사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상대방을 호기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내가 받은 것을 감사합니다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게 고맙습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국어로 고맙다는 말은 굉장히 언어가 높고 고귀하고 이런 의미를 많이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절이라는 이 단어를 한국말로 바꾸면은 오히려 훨씬 더 풍성한 의미로 말을 할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할까 하다가 제가 추수감사데이를, 감사절을 추수고맙데이, 데이라는 말이 영어입니다. 영어 데이, D-A-Y, 고마운 날, 추수고맙데이. 좀 한국말로 하면 비슷하죠. 고맙데이, 고마운 날. 뭐 이렇게 표현하면은 좋겠지만 워낙 우리가 추수감사절이라고 써왔기 때문에 이렇게 바꿀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런 의미, 감사절이라는 말이 고마운 날이라는 의미를 더 깊이 생각하면 감사절의 의미가 더 깊게 다가오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고맙고 큰가, 이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고마운 날이에요. 고마운, 하나님의 은혜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날이죠. 그런데 이 감사절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알아야 될 것은 근원적인 부분을 좀 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 만물이 창조되고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우리가 표현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을 만들고 창조하셨던 이것이 과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생각하는가를 좀 알아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감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조된 세상에 대한 창조론에 대한 이해를 좀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오늘 우리가 드리는 감사절을 하나님의 고마움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절기로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이 세상의 피조물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나님이 이 세상의 피조물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먼저 사람들은 이 세상에 만들어진 창조물을 두 가지로 대부분 생각합니다. 먼저는, 첫 번째는 이 세상에서 만들어진 만물과 피조물들은 너무 지나치게 과장해서 신처럼 떠받드는 경우가 있어요. 아주 고대 때에 그랬죠. 모든 만물이 다 신이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큰 나무가 신이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큰 바위가 신이라고 보는 거죠. 하늘에 떠 있는 태양도 신이고, 달도 신이고, 그리고 거북이도 신이고, 원숭이도 신이고, 고양이도 신이고, 메뚜기도 신이고, 개구리도 신이고. 메뚜기, 개구리는 다 이집트의 신들이었어요. 메뚜기, 개구리, 뱀, 이런 건 다 신으로 여겼죠. 자연 만물이 신이라고 그래요. 요즘 옛날이 아니라 지금도 인도나 일본은 신들이, 온 세상에 신들이 가득 차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숫자보다도 신들의 숫자가 더 많다고 보는 게 바로 인도예요. 일본도 그렇고. 신이 엄청나게 많아요. 자연을 섬겨야 할 존재, 떠받쳐야 될 존재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이 모든 자연 만물에 비하면 인간은 어느 위치에 있냐면, 인간은 종이에요. 그래서 신들을 달래줘야 되고 신들을 잘 모셔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을 너무 과장해서 바라보는 관점이죠. 그 다음에 반면에 피조물은
선하거나 피조물은 악하지도 않고 그냥 인간의 편리를 위해서 사용하는 피조물 뿐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피조물이라는 거죠. 편리를 위한 도구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마음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자연을 개발하고 자연을 파괴하고 그렇게 마음대로 쓰는 거죠. 바다에 사는 물고기, 요즘 물고기 입을 열어보면 그 입 속에 플라스틱이 막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에 있는 나무들을 다 베어 갖고는 이제는 밀림이라는 것이 점점점 사라져 버렸어요. 온 산에는 쓰레기더미고 온 바다는 쓰레기로 가득 찹니다. 인간이 마음대로 소비하고 마음대로 써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연을 함부로 대하기 때문에 자연을 무시하고 또 자연을 함부로 대하는 이런 태도, 자연을 인간의 도구로 보는 거예요. 함부로 써도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연 만물을 어떻게 보고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주어진 일들을 감사하려면 하나님께서 만든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여기에 대한 관점이 중요해요. 디모데전서 4장 4절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만든 창조물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 건가를 정리해 놨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모두 다 선한 것이다, 좋은 것이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은 모든 것이 다 좋은 거라는 거예요. 선한 거라고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연 창세기 오늘 3장 본문에는 어떻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만드시고 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보시기에 심이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보시기에 심이 좋았더라. 하나님은 이 모든 자연 만물을 좋다, 참 좋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좋다는 말은 헬라어로 바꾸면 아름답다라는 말로 써요. 아름답다는 말은 좋다, 올바르다, 조화롭다 이런 뜻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모든 만물들은 전부 좋은 거예요. 좋아. 감각적으로 먼저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오랜만에 산에 잘 안 가지만 오랜만에 탁 산행을 해서 정상에 탁 올라가 보세요. 그리고는 저 밑에 펼쳐져 있는 그 산자락 아래에 펼쳐져 있는 걸 보면서 여러분 입에서 탁 터져 나온 말이 있잖아요. 진짜 좋다. 산에 올라오니까 참 좋다. 이 말이 막 그냥 터져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말한 거를 그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창조하시고 참 좋다. 이런 말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흐르는 강물에 발을 딱 담그고는 여름 햇살을 탁 맞으면서 아이고 여기가 참 좋네, 천국이네, 참 좋다 그러잖아요. 안 그럽니까? 저 바깥에 피어난 꽃들을 보면서 참 좋다. 여러분, 우리가 표현하는 이 자연 만물은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다라고 하나님의 감동이 그려져 있는 곳이 바로 자연이에요.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감동이 서려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름다운 것을 보면 우리는 언제나 좋다라고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시편 8편에 제가 시편 8편을 전부 다 읽으려고 했어요. 이 내용이 얼마나 좋은지.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그가 밤에 하늘을 다 보고 있는데 하늘의 별들이 초롱초롱하게 막 펼쳐져 있는데 그걸 보고 있으면 감동이 절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다 일일이 만드신 걸 보니까
하나님이 좋다고, 심히 좋다고 말씀하신 것들이 그의 삶 가운데, 그리고 그가 보고 있는 장면 속에서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모든 피조물들을 향해서 다 좋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물입니까? 아닙니까? 맞지요. 사람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시고 좋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결국은 사람과 하나님이 만든 모든 것은 함께 있으면 좋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모든 것들은 함께 있기만 해도 좋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이 좋은 존재가 못 됐어요. 왜냐하면 죄를 범했고, 죄를 범하고 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고, 그리고 인간은 자기 욕망에 따라서 거짓과 오만과 교만한 그런 길을 가게 됐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진 것은 다 좋은 것인데 인간의 욕심에 이끌려서 살게 되므로 좋은 존재가 아니라 추한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그러면 좋은 존재가 어떻게 좋은 존재로 삽니까? 요한복음에 보니까 서두에 1장에 보니까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들어졌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추하고 그리고 못난 존재들이 다시 좋은 존재로 바뀌어지게 됐는데 언제 바뀌어지냐면 새로운 피조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새롭게 변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옛 모습을 그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옛 모습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게 된 겁니다. 새롭게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우리 입에서 뭐라고 표현된다는 겁니까? 좋다, 참 좋다, 이렇게 표현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이 만드신, 손수 만드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다 좋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서 좋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만물은 다 좋은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은 전부 다 좋은 사람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의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으로 경험됩니까? 여러분 옆에 뒤에 있는 분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입니까? 추한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좋은 사람. 옆에 있는 분들이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처음 사람을 창조하시고 만들었던 그때의 그 모습으로 새롭게 피조물이 되게 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다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만 해도 좋은 거예요. 성도의 교제는 좋은 거예요. 성도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께 얼굴 마주하고 모여 있는 것만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아 좋다, 진짜 좋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성도들이 함께 있는 것만 해도 좋다, 참 좋다, 좋은 사람이 되고 좋은 만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세상을 좋은 세상이라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이 함께 모여 있는 세상을 아름다운 세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름답다는 말은 올바르다라는 뜻을 또 담고 있어요. 올바르다. 올바르다는 것은 올이 바르다 이런 것 뜻인데
씨줄과 날줄이 서로 겹쳐 짜여서 천이 똑바르게 된 것을 올바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연은 언제나 올발라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움은 속이지 않아요. 언제나 올발라요. 하늘에 씨를 뿌리면 가을에 열매를 거두게 되고,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오면 겨울이 오고, 계절에 맞추어서 옷을 입고, 봄에 맞는 옷을 입고, 여름은 여름에 맞는 옷, 가을에 맞는 옷, 겨울에 맞는 옷. 시편 19편에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하신 일을 드러낸도다. 언제나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드러내는 것이 자연이에요. 자연 모든 만물들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행동을 그의 삶 속에서 자연은 보여주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이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자연이 아름답다라는 말은, 좋다라는 말은 조화롭다는 말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키가 큰 사람이나 키가 작은 사람이나 흑인이나 백인이나 황인종이나 어떤 특별하게 생겨서 잘생긴 것이 아니라 그냥 다양하게 자기 모습대로 있어서 아름다운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여러분 나름대로 다 잘생기고 다 아름다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조화롭게 여러분들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꽃 구경하는 거 참 좋아하는데, 이렇게 가서 보고 있으면 꽃은 잎이 제가 볼 때 짝수로 거의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홀수가 있나 싶어서 내가 꽃잎을 하나하나 뜯어보다가 몇 개를 뜯어버리게 됐는데, 홀수, 짝수, 홀짝 뜯어보다가 보니까 꽃은 홀수가 없는 것 같아요. 거의 다 짝수예요. 꽃잎이 얼마나 대칭을 이루고 정확하게 대칭을 이루고 그렇게 조화를 이루는지, 작은 꽃이든 큰 꽃이든지 너무나 조화를 이룰 때 참 아름다운 거예요. 성도들이 아름다운 것은 자기가 서 있는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내가 맡은 자리에서 내가 발의 역할을 맡고 있으면 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가 손의 역할을 맡고 있으면 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가 눈의 역할을 맡고 있으면 눈의 역할을 하는 거죠. 자기 자리에서 자기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으면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든 모든 것은 보시기에 참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이 만든 좋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좋음을 나타내 보이고 좋음을 표현해 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될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추수감사절기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다고 해주신 것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 보이고 그 좋음을 응답하고 좋음을 표현하는 그런 절기로 지키는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의미입니다. 또 우리가 자연 만물을 우리가 알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좋다고 한 인간은 과연 누구고 어떤 위치에 있는가 또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요즘 나훈아, 나이 72세 된 나훈아가 우리 이 사회에 굉장히 많은 것을 던져주고 있고 또 나훈아 콘서트에 많은 사람들이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요즘 신문에 보니까 나훈아가 자기가 잘 나갈 때 이건희 삼성 회장이 자기를 파티에 초청을 했대요. 그리고는 파티에 초청해서 노래를 2-3곡만 부르면 3천만 원 정도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니까 아파트 한 채가 생기는 거예요. 한번 노래 부르고 나면 아파트 하나 탁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나훈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대중
예술가다. 내 노래를 듣고 싶으면 공연장에서 표를 사서 와서 봐라. 나 거기 안 간다. 내가 왜 거기 가서 돈 3천만 원 때문에 이 대중 예술가로서의 이 자존심을 내가 버리겠느냐. 나는 대중 예술가다. 대중을 위해서 노래하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노래하는 가수야. 내가 네 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노래하겠나. 내 노래를 듣고 싶으면 표 사서 공연장 들어와서 봐라. 자기 자신에 대한 확고한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철저함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가 노래가 요즘 70세에 요즘 부른 노래 중에 요즘 인기 있는 노래가 뭔지 아십니까? 나훈아의 노래 중에 테스 형이라고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 믿으니까 뽕짝은 잘 안 들으시죠? 테스 형 압니까? 한번 인터넷에 찾아보세요. 테스 형, 나훈아가 부른 노래입니다. 테스 형은 2400년 전에 태어난 철학자 소크라테스를 두고 한 말입니다. 소크라테스가 테스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 보고 테스 형 해요. 왜 그랬을까? 소크라테스가 남긴 유명한 명제가 뭡니까? 너 자신을 알라. 그런 노래죠. 그래서 그 노래 가운데 소크라테스가 와서 너 자신을 알라고 하는데 그게 참 어려운 얘기다. 이런 노래 가사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나 자신을 알라라는 이 노래를 부르게 된 것은 원래는 자기 아버지가 죽을 때 그 묘지에서 그때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란 말인가? 이런 고백을 했대요. 그래서 노래를 지어서 부른 노래가 테스형이라는 노래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70이 되고 나이가 들어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갈 때가 되었을 그때에 더 뭘 생각한다는 겁니까? 내가 누굴까? 내가 진짜 내 자신이 잘 살았나? 내가 나로서 잘 살았나? 이런 것들을 언제나 돌아보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근원적인 물음이에요. 오늘 여러분 시편 8편에 이 물음이 담겨져 있어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하나님, 사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는 누구입니까? 이 고백이거든요. 이 질문이거든요. 시편 8편에 사람이 무엇이간데? 이 말은 바로 나는 누구입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그런데 시편 기자는 나는 누구인가를 테스 형에게 물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테스 형인데 물어도 대답이 없어요. 말을 해줄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테스 형은 우리를 만들지 않았거든요. 우리 사람을 만든 분만이 내가 누군지, 내가 이 사물을 만들었으면 이 만든 사람만이 이것이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만든 사람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 나를 향해서 100번을 질문해도 소크라테스에게 1000번을 질문해도 대답을 들을 수 없어요. 누구에게 물어야 이 대답을 들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질문을 해야 돼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에게 하나님, 나는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야 되는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세상 가운데 살게 하셨기 때문에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에게 질문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오늘 시편 8편에 제가 본문 한번 볼게요. 4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 성경 본문에 질문에 대한 답이 다 담겨 있어요. 자기가 묻고 자기가 다 하는 거예요. 인간이 존귀하고 인간이 귀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만들고 존귀하게 만들었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돌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한 자로 세웠다는, 우리가 존귀한 자라는 겁니다. 영광과 존귀의 관으로 씌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존귀해 줄 수 있고 우리가 귀한 존재로 이 세상에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사람만이 나는 하나님의 귀한 존재다, 소중한 존재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깊이 생각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고 감사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한 자리까지 세우셨는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사람의 위치가 여러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화와 종기의 관을 씌워주셨다는 겁니다. 이 영화와 종기의 관이라는 것은 바로 힘을 준 거예요.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왕에게 이 관을 씌우잖아요. 왕관, 영화와 종기를 쓰는 것은 왕에게 권력을 준 거예요. 권력이라는 건 뭡니까?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죠.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관을 씌우셨다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이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조건이 있죠. 다스리고 통치하라는 것은 그냥 내가 진짜 왕이 되어서 이 피조물을 함부로 마음대로 도구로 사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화와 종기의 관을 씌워준 것은 바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또는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맡긴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다스리고 통치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세웠다는 거예요. 6절부터 시편 8장 6절부터는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 소와 양과 들짐승, 공중의 새, 바다, 그리고 물고기,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리로 통치하게 하신 우리에게 그 권한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일들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도록 그들을 다스리는 것이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온 세상의 일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도록 일을 하고 그 일들을 추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묵고 있는 그 가정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는 이 일들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일이에요. 거기에서 거둬들인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이고 찬양과 감사예요. 오늘날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마치 우리가 1년 동안 씨를 뿌려서 벌어놓은 양식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진 것 때문에 드려지는 감사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진 것 때문에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피조 만물들에게 주신 그 일들을,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거둬드리고 그리고 영광 돌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생각해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바로 감사합니다. 오늘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이 알려지도록 영적인 추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추수감사절, 그런 영광의 날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무엇이 간데 우리를 이토록 높은 자리에 두셨습니까? 이 높은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널리 전파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두고 감사하는 그런 절기로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름다운 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기쁨의 잔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찬양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하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명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여호와 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명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명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역사하심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그 은혜를 통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널리 알리길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성도들과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